할렐루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돈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8번입니다. 성시교독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새롭게 2022년도를 은총과 희망 속에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원건 각처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는 각자의 목표한 바를 잘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우리 희성교회는 주여 회복하소서라는 표하에 예배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교제의 회복을 위한 한 해가 되기를 목표 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갈렙같이 새로운 나라와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희성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태웅 목사님께 해안과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과 자원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도약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갈등과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만 오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우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새롭게 변화받으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지금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히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드리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거둔 것들은 나눌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없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내려진 이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의 삶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하셔서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저 수요 예배는 설 연휴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차량 운행은 없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주뜰 아래의 기도회, 매월 첫날 새벽 기도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소그룹 성경공부반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선호회 교사연수원이 2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염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역계 교사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박정민 집사님, 이양노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박종민 집사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Con amor so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비인간화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만큼 우리 시대에 큰 문제가 또 있을까요? 소중한 생명인데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 일이 우리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명은 물질의 조합에 지나지 않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인간성이 상실된 오늘날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잔인함과 폭력성 그리고 이기성이 극대화되어지는 세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뭘까? 여러분, 인간성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우리의 뒤틀어진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세상인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나타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고발할 거리를 찾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둘 다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라고 하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는 당신의 가르침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장에 날아올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듣기로 당신은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되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시의 로마법상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곤란한 질문이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해준 율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지 말라는 얘기도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죠. 잠시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이해가 없죠. 만약 누군가 자신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면 그 사람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는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시네이데시스는 문자적으로 함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도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미 심기어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양심. 잠언에는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등불과 같다.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등불이 바로 양심이다. 여러분, 이 양심에 관한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최초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해서 그들이 몸을 숨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뭔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작동한 결과죠.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양심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씩 떠나갔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저도 그 답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자를 고소한, 이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가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의 죄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두운 밤중에 운동을 하다 보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 공중에서 불이 번쩍 비춥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딩동. 이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지역입니다.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밝게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 보셨겠죠? 한 번쯤은 지나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미진 곳에 화단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조금씩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앞에 CCTV 하나가 딱 달려있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양심을 버리지 마시오. 쓰레기가 아니라 양심 버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 여러분 널리 알려진 컨닝의 5가지 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컨닝의 5가지 도. 먼저 감독자와 우등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지. 이를 안 연후에 감독자가 바로 앞에 서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을 용기. 컨닝한 답이 이상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 그냥 믿는 거죠. 남이 컨닝하다 들켰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 마지막, 보여준 사람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베끼고 일찍 나가는 것이 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는 건 혹시 양심을 버린 일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인데, 우리의 양심을 어기는 일인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심, 신성한 본능이요, 하늘의 소리요, 지성과 자유의 안내자, 선악에 대한 심판자, 인간 본능의 우수성과 도덕성의 근본, 그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단지 규율 없는 모성과 원리 없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
잘못만을 저지르는 특권을 느낄 뿐이며 그때는 누구나 짐승일 따릅니다. 중간에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요.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 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만약 인간에게 양심이 없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사라지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과 혼돈이 찾아오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양심이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법치국가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강해진 공권력, 더욱더 강력한 법치주의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살 수 없는,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양심이 작용을 한다면, 사람들의 양심이 선하게 작용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와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이 양심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망가진 양심 때문에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없어지면 그곳에 혼란과 혼돈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여러분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이기 전에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심이 망가지면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양심이 망가지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리를 떠나갔다는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망가져버리면, 양심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망가지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줄도 알고 그것을 반성할 줄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할 줄도 아는 사람이 양심 있는 도덕적인 인간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양심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성도이기 이전에 양심을 회복하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첫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감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는 게 회복입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인하고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자요 라고 부르셨어요.
이 여자애라는 말은 여러분 존칭어입니다.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애라고 부르십니다. 그 여인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호칭을 사용해서 여자애라고 부르시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거 분명히 맞죠. 그런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죄가 있지만 깊은 동정심으로 이 여인을 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죠. 우리 구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열어놓고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얼마나 다를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라. 다시는 돌아가서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의 삶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은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여자라고 불러주셨던, 여자애라고 불러주셨던, 그리고 그렇게 죄 많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풀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은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또 새롭게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큰 사랑에 기댈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댈 때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사랑이 여러분 막 샘솟으십니까? 막 넘쳐나십니까? 일어나십니까? 아니, 우리 부족하죠.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나이가 이곳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나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물음의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습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인데 흉한 곱추입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합니다. Mercy Good Face. Mercy Good Face. 그 아이 이름만 그럴듯하고 나머지는 참 흉합니다. 이 남자가 말합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35년 후에 아이오와주의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이 한 고아원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하다. 음식도 훌륭하고 그곳에 있는 원장은 사랑이 흘러넘쳐 보인다. 그곳에 수용된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잘 보살펴지고 있고 원장은 풍부한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나는 이전에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이 얼굴이 보기 흉하고 곱절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멀시 굿페이스다. 35년 후에 다시 본인이 그렇게 누군가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받았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데려다가 그렇게 길러주었던, 사랑으로 길러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더 큰 사랑에 우리는 기대어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대시기 바라요.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랑에 기대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시절이죠. 사랑마저 이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이루어지는,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수많은 영성가들과 수많은 작가들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길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면,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차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차별이 무너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웬 차별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잘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한 사람이 부족해요. 누굴까요? 오늘의 이 장면 속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여인이 간음한 상대편 남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사람 얘기는 안 나와요. 오늘 이 여인을 데려왔던 사람들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 없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 남자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두고 이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성에 대해서 굳은 침묵을 보이죠. 어디에서도 상대편 남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이 여인은 힘없게 서 있습니다. 힘없는 여인만 이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겁니다. 유독 이 여인에게만 굴레를 씌워 죄를 물으라는 이 자체가 차별이죠.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에게만 죄를 묻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차별도, 그 모든 살기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차별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인을 향한 그런 분노와 살기와 차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곳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도 없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세상에는 버림받을 사람이 없구나. 버림받을 사람도 없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도 없구나. 영성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기가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폭력과 억압이 사라지고 오직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만이 그곳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녀마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전에 본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긴 게 있습니다. 1984년 본인이 36살 때 8월 2일 새벽 2시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밤늦게 안주와 술을 잔뜩 먹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기다리던 아내가 잠들어 있는데 그 얼굴 밑에 깔려있는 눈물로 얼룩진 노트를 우연하게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걸으며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아내의 일기였습니다. 순간 울음이 털어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14살 때 남편을 잃고 6남매를 홀로 키워주셨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내와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타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무엇보다 자신이 불쌍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를 태중에서 택해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까지 왔는데 나는 가룟 유다처럼 36년 동안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걸레처럼 악취가 나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처참하고 참담한 자신의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등 뒤에서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가 뒤돌아보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누군가 뒤에서 이번에는 더 강하게 자신을 안아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죠. 그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기를 품고 계심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요. 그 이후로 성령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힘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역겹도록 하였다. 손에서 떠나지 않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조차 싫어졌다.
그날부터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자기더러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지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은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버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참된 인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셔서 참된 인간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영성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주 위의 욕복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성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